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이 누구가 더 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건가요? 더 많이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아프지 않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시험에 합격도 잘하고 또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독교에서 저 동남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해서 저렇게 복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난다. 여러분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이게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요. 매일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는 모습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있고 저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요. 만약에입니다. 가정 목사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최전방에서 가장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아닌가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교회에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대형 교회의 뭐 상위 1, 2% 교회 목사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자립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 월세를 낼 교회의 돈이 헌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목사님의 뭐 사례를 주는 것은 그건 말도 못하고 교회가 유지되기도 힘든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가난해서 궁핍해서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택시 기사를 하거나 어떤 다른 운전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모님들은 가사 노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하시고 또 그런 일 노동이 끝난 이후에는 또 교회를 돌보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작년에는 강사 목사님들이 어쨌든 사례를 받지 않죠. 그래서 다만 저희가 교회에서 참가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모아서 그래도 이 30만 원씩 모은 것이 5교회가 되다 보니까 150만 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월세 내어 드리자 해서 저희가 어떤 사례 이런 건 따로 받지 않고 그것에 돕는 데 이렇게 다 쓰여졌습니다. 이번에도 보통 강사비는 저희가 뭐 부족하니까 받지도 않을 뿐더러 또 받을 마음도 없는데 교회에서 참가비를 이번에는 50만 원을 좀 이렇게 모아서 교회별로 6교회니까 3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돕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셨대요. 사람들이 와, 이 어려운 때에 청빙 받아서 가고 막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막상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고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고 90% 이상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그 교회의 교인이시래요. 그러니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이 교회 부임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감사하다.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을 사례를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당신도 어렵고 제대로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형편과 살림 속에서 1,000,000원을 모아 가지고 이 목사님 부임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챙겨 드릴 텐데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고 그렇게 이곳에서 사역을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물려주고 떠나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과 형통인가요? 우리는 복과 형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힘들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아도 십수년, 수십 년 기도를 아직도 당신을 위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신 분들입니다. 언제 응답이 올까? 저는 바라기는 제발 이런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이 꼭 원했던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요,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꼭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 차라리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질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기도 가운데 낫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여러분, 저는 이 기복신앙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없다면,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시고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됐으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이 되었을 때 부활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님 덕분에 나름 잘 살았네 하면 여러분 헛되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다, 더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다 낫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많이 아쉽고 헛되고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다 싶을 만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유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질병이 낫고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은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서 힘겹게 살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패배자로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은 삶으로 슬픔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이 다 가시도록
눈 녹듯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승리가, 영광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고생을 많이 한 것, 질병 속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불쌍한 삶을 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에게 진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영광이 있다면 저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린 자라면 그게 가장 복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삶이 저는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승리가, 또 부활이, 영광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상한 저 예수란 작자를 믿고, 저 예수란 사람은 떠돌이 인생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보잘것없는 신분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고, 저런 작자를 믿고 도대체 뭘 얻겠다라고, 무슨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렇게 쫓아다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저런 소망을 갖냐고 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요, 변화가 됩니다. 그는 당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최고로 엘리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명문, 그런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를 했었던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또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촉망받던, 장래가 그렇게 환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나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리라, 내가 큰 사람이 되리라, 유명세를 떨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에 그런 성공과 형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후로 멸시와 고난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마냥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질고가 찾아왔는데 이 질병을 제발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건 역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앞으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만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나처럼 너희도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많대요. 아프죠. 힘들죠. 상처받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져 주신 거죠. 여러분이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사람의 몸을 당신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이유가, 여러분과 똑같이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죽음과 사망 아래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죽는 이 세상의 허무한 삶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승리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속으며 산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나온 날들 속에 오래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한 삶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50대 50인데 차라리 있다라고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까 봐? 아니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진짜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형통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다 성공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렸더라도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된 교육이
우리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11조를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 11조를 많이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 신세도 안 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보라. 아니요. 11조를 꼬박꼬박 많이 해도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바쳐서 우리에게 그만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죽는 꼴 못 보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라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찔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음을 입게 됨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넉넉히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하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는 것 같고 막막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활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동행해 주실 우리 주님이 같이 인생을 걸어가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 불쌍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불행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다 쓰고 자녀들까지 다 넉넉히 살아갈 만큼 쓸 수 있는 것을 모아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안심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승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이 시련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팠던 몸을 다시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장애를 없이 해주시고, 자녀들의 특별한 아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서 눈 녹듯이 눈물 닦아주시며 품어 위로해 주셔서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많은 한과 아픔과 여러 서러움들이, 슬픔의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눈 녹듯이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실한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승리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할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주시는 부활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넉넉히 이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